김근순 목사의 살며 사랑하며. 일정 기간 교회를 출석하게 되면 의뢰 주변에서는 침례를 권유합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침례가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 몇몇은 이해관계에 얽혀서 침례를 받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친구나 지인 또는 학교의 강요에 의해서 받기도 했었죠. 이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침례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침례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집니다. 물을 뿌리는 세례와 물에 담그는 침례. 그러나 침례의 정확한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식이 가진 의미를 진정으로 알게 될 때 우리는 진리에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침례의 의미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입교 절차라고 생각하고 또 자신의 신앙을 공중 앞에서 고백하는 것만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침례에 더 큰 의미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침례에는 크게 두 가지 행동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물속에 잠기는 행위와 두 번째는 그 물속에서 일으켜 세워지는 행위입니다. 이 두 가지 행동은 각각 그 의미하는 바가 다릅니다. 잠기는 행위는 죽음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이렇게 세워지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부활입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신앙하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죠. 과연 누가 죽고 누가 부활하는 것인가? 즉, 그 주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자신이 주체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고 내가 부활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 대답은 성경이 말하는 답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오해가 생기면 우리의 신앙은 이상하게 꼬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은 벙어리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거듭남의 핵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한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있을 곳을 찾지 못한 귀신은 이리저리 방황을 하죠. 하지만 새 집을 구하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예전에 자신이 살았던 집, 그 사람에게로 다시 가게 되죠. 그런데 누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집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새롭게 청소된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해졌다고 말씀하시고는 그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 집이 비워진 상태로 있다는 것이죠. 침례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죄인인 내가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죽어서 물속에 흘려 내보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빈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부활했다고 말하죠. 자신이 주인이라고 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주인이었던 새 집은 자신을 버리지 못한 나로 인해 예수님이 거하시지 못하는 빈집이 되고 맙니다. 그 후에는 아무도 없는 집에 더 센 귀신들이 들락날락하면서 형편은 전보다 더 어렵게 되는 거죠. 이것이 흔히 침례 후에 갖게 되는 혼란입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경험을 하게 되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된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침례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어 없어지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이죠.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를 이끄는 삶.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의 비밀입니다.